힘들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좌우에 한 명의 강도가 있었죠. 저는 이것을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회개한 죄인으로 달리는 거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죠.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한마디로 해서 이게 고난의 심연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좌편 강도라 그러죠. 회개하지 않은 강도 보면은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비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남 욕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비방했대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왼편 강도가 왜 화를 냈을까? 여러분 왜 화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뭐 예수님이 그에게 뭐 나쁜 말을 했거나 뭐 악감정이 생길 뭐 그런 일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괜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히스테리라 그러죠. 이게 뭐가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냥 아무나 붙잡고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사람 옆에 잘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걸려들어서 욕 먹을까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잠깐 사람이 떠나갈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죠?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잠깐 막말을 하고 있구나. 또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든지 말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죠.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감사해야 될 것들을 함부로 얘기했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옛날에 김포공항이니까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온통 빨간색 십자가밖에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서 그 하늘에서 보면은 빨간색 십자가 막 쫙 깔려 있을 정도로 교회가 많다 그러면 이게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될 일인데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아니하고요. 이걸 막 조롱했어요. 그죠? 너무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뭐래? 제대로 믿어야지. 목사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목사들이 설교 중에. 그죠? 이게 감사를 안 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게 뭐예요? 뭐 자기 발등 찍는 거지. 외국인들이 와서 막 감동을 합니다. 야,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렇게 십자가 많은 나라를 어디서 보기 힘들다. 정말 아름답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그죠? 뭐 본질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스스로 비판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이후부터 뭐 교회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 말한 대로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곱게 말해야 됩니다. 말하는 걸 곱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신경이 날 때도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죠. 막 열받을 때 있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표현하면 그걸로 망하는 거고 그때에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아시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12 정탐꾼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죽겠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백 때문에. 그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미국 교포 형제인데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뭐 교포도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여기 사니까. 하여튼 미국에 어려서부터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형제입니다. 그게 제대로 맞는 말이네. 그래서 말의 반은 영어예요. 근데 우리 저하고 다니다 보면은 뭐 한국말 쓰는데 하여튼 그 입에서 내가 하루에도 한 100번은 더 들었어요. 테러블. 난 테러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테러블. 테러블이 뭐 이렇게 좀 끼어드는 사람이 있다고 테러블. 그러니까 걔는 뭐든지 테러블이에요. 뭐 끔찍한 사건, 끔찍한 기차 타고 끔찍한 자동차, 끔찍한 호텔. 내가 보다 좋은데 조선 호텔 묵으면서도 이게 테러블한 호텔이래요. 끔찍한 날씨. 우리나라 날씨 얼마나 좋은데. 끔찍한 음식.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저놈은 저런 게 다 있나. 진짜 네가 테러블이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얼마 있다가 뭐 더 자세히 설명 안 할게. 걔 안 좋게 됐어요. 그 자기가 이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뭐 더 표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망했어. 그 정도 망한 거죠. 왜냐하면 걔 이 주둥아리가 문제였어요. 그 테러블. 지 인생에 테러블이 생겼어요. 그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원더풀을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놀랍다고. 우리 시편 139편 14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 이렇게 돼 있죠. 신묘막측.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신묘막측 이걸 뭐라 하냐면 fearfully 놀랍도록 두려울 정도로 그다음에 wonderfully mad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놀랍다라는 거죠. 우리 Amazing Grace 그 1절 가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놀라워하잖아요. 놀라워. Wonderful. 그래서 놀랍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놀라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움은 찬송하게 돼 있죠. 이번 13차 네팔 선교를 갔을 때도 사실은 뭐 놀라움이었어요.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움, 또 눈물의 기도에 대한 놀라움, 또 회심하고 주께 돌아와서 영접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 그죠? 그다음에 오늘 뭐 칼럼에도 썼지만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100대의 피아노가 있으면은 서로 옆에 거 튜닝하면은 소리가 안 맞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옆 사람 튜닝하면은 조율하면 소리가 안 맞아요. 100인 100색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가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피아노 조율할 때는 한 대에 맞춰야 돼요. 한 대에 쫙 맞춰야 조율이 되는 거거든요. 한 대. 이 찬양 인도할 때도 말이에요. 하나에 딱 집중해야지 화음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으로 지고집 뿌리면 그거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선거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억지를 했지만 저는 하나를 맞추려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저거는 하나가 안 됐다기보다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하나였어요. 우리는 소리는 안 올라가지만 우리 마음은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예. 지금 뭘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실현은 안 됐지만 우리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한 대에 조율해야 돼. 한 대. 그거 못 맞추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화음이라는 것은 한 대에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합치면 한 200만쯤 된다 그러는데 그들이 날마다 예배 드렸다고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한 분 하나님 앞에 딱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도 가벼워요. 200만 명도 가볍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선교팀도 갈 때 아주 가볍게 움직였던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배가 있으니까 한 분 하나님 앞에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볍게. 뭐 어렵지 않죠. 근데 2명만이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요. 다투다 보니 무거워져요. 못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강력한 힘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놀랍지 않아요? 60만이 예배 하나를 통해서 가볍게 움직이고 2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가볍게 움직이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원더풀. 2명만 있어도 맞지 않을 때는 테러블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단어가 뇌를 바꾼다. 단어가 뇌를 바꾼다. 이것도 쭉 보면은 비슷한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억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뇌 기억하는 게 있고 이걸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학자들은 의식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의식. 뇌의 메모리가 되죠. 또 하나가 무의식의 메모리가 되는 거. 이건 제가 볼 때 유전자의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죄도 제가 볼 때 유전자예요. 유전자에 이게 심겨지는 거예요. 유전자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라는 거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유전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바닷가로 가요. 그 유전자의 기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같은 조상의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떨어져 살았어요.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렇다면 그 유전자에 기억된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 유전자에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게 그 뭐 뇌에 주는 거겠어요? 유전자에 깔리는 거죠. 유아세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전자에 능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그런 맥락이더라고요. 단어가 뇌를 바꾼대요. 근데 사실 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뇌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유전자를 바꾸는 내용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 인생 모든 거를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만화영화 곰돌이 푸 있지 않습니까? 푸가 피글렛에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무슨 날이야? 지가 묻고 지가 얘기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푸는 동글동글해도 항상 행복하지. 그렇죠? 자꾸 살만 빼려고 그러지 말아요. 살 빼려고 그러지 신경질 부리지 말고 저 동글동글해도 곰돌이 푸 같이 그죠?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원더풀 데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도 했죠. 지금도 한 30년, 40년 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송명희 시인 아닙니까? 뇌성마비자고. 제가 그 나라는 찬양 만들게 된 그 간증을 뭐 옛날에 들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가난했대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이사 다니는 게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뭐 원망하고, 뇌성마비라는 게 머리는 온전한 거 아시죠? 몸만 그런 거지 머리는 똑똑한 거예요. 똑같은 IQ예요.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 머리 좋고 생각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죠. 몸은 말을 안 듣는데 생각은 더 뛰어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고민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도 받아들였는데 이제 기도를 하지만 마음의 원망 같은 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걸로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나눴는가 봐요. 이렇게 묵상도 하고 얘들에게 큐티라 그랬는데 그걸 많이 나눴는데 너무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원망 불평 그만하고 한번 써봐라 그러면 노트에다가. 그래서 제가 썼답니다. 잔뜩. 나 재물 없다고. 나 가라니까 지식도 없다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나 건강도 없고. 뭐도 없고 쫙 썼답니다. 뭐 그 노래 가사 있으니까 다 알겠죠. 다 썼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은 거기다가 공평하신 하나님 쓰라 그랬대요. 그때 막 화를 버럭내면서 못 쓰겠다. 어떻게 하나님 공평하냐고. 없는 거 투성인데.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 쓰라 그럴 때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표현에 의하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던 것만큼 씨름했대요.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해? 공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써? 그러다가 환도뼈가 박살나듯이 뭐가 박살나는가 봐요. 그죠? 쓰러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못해 그 약한 몸에 또 기진맥진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썼대요. 그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때 깨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만들으셔요? 이긴 자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거죠. 내 고집으로 살 때는 졌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니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없는 게 보이던 눈이 이제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자기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 갖다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딴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못 본 것을 봤다고, 본 거 쓴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잖아요. 음성 들었다고, 그 들은 거 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뜨거웠대요. 그래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또 이 모든 것들 다 깨달았잖아요.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거 깨달았다고 쭉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더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남이 가진 거는 없지만 남이 없는 거 더 갖게 하셨다고. 사실은 이게 우리 삶이 그때 사회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이게 불공평이 심화되고 고난도 많았고, 언제나 고난 다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찬양 한 곡을 가지고 신학이 바뀌어버렸어요. 신학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신학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일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백의 중요성이에요. 송명기 시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 뒤집어진 이유가 뭐죠? 고백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고백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자기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야. 우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르죠. 하나님과 잃어버린 백성 사이에서 사명자로 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야. 그 고백에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셔야 돼요. 잠깐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시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기도지요. 기도. 원망 대신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백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누가복음 23장 45절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이렇게 찢어졌다 그러죠. 휘장이 이게 나눠놓은 게 성소와 지성소죠. 그 성소에는 뭐 있죠? 그 금촛대가 있죠. 메노라라 그런 촛대가 있고, 그러니까 촛대가 있으니까 환하겠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금향로가 있죠. 이 향로는 향이 올라갈 때 이게 성도의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니까 성도들이 제단 곁에서 기도를 했더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갔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명확히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향로는 기도. 그 떡상이 있고 그게 성소라고요. 그러니까 성소의 기도는 뭐죠? 향로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소의 기도는 우리의 그 이성의 기도예요. 뇌의 기도.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러 올 때, 금요일에 갔을 때 기도하러 올 때 나 오늘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들고 오죠. 그렇게 다짐하고 오죠. 그런 게 성소 기도라고. 성소의 기도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기도예요. 근데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면 거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히브리서에 가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언약궤 안에 뭐가 남았죠? 말씀. 그래서 지성소의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듣는 기도라고요. 내 뜻 가지고 이렇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이젠 듣는 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성소 기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 성령과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게 만드는 그 기도. 그래서 결국 듣는 기도예요. 말씀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이게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네팔 선교 갈 때 뭐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지성소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막 기도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제가 원래 금요철야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방언 기도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자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뚝 떨어져서 하죠. 마이크 잘 안 들리도록. 근데 또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또 남의 기도만 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뭐 대한예수교 순복음 장로교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방언 기도의 유익은 그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속에 있는 숨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 방언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 듣는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사실은 이 네팔 선교 갈 때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도의 응답이었거든. 이렇게 하라.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절대 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어떻게 보면 가슴에서 나온 거, 속에서 나온 거죠.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지성소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또 영의 기도고 이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응답이 있고요. 이 번갯불 같은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거예요. 안심하고 전도하라. 뭐 핍박도 많다, 뭐 어려움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안심하고 전도하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죠? 안심하고. 이번에 핍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모아서 하니까 뭐 아무 문제 없고. 또 떠나오는 날은 분다라 그래가지고 거기 데모하는 날이에요. 차 지나가면은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러는 날이에요. 근데 또 묘한 게 데모는 해도 거기 데모하는 걸 분다 그러거든요. 우리 이번이 그 윈드 온 파이어였거든요. 바람이 분다고 똑같아요. 예.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차는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차도 안 막혀가지고 분다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날. 우리는 그냥 굉장히 차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지고 마지막 날 오는 날 카트만두는 분다가 없어가지고 차가 좀 막히더라고. 그 포카라에서는 분다 때문에 올 때 아주 쉽게 왔어요. 갈 때도 쉽게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볼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합력까지 서로 이렇게 만드시고 여러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죠. 그거 잠깐 묵상해서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면은 일을 잠깐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준비 현장에 이런 거 시키는 사람들 보면 너무 성격이 꼼꼼한 사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그죠? 문제가 뭐냐, 성격이 꼼꼼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별거 다 아닌 문제 갖고 잠깐만 따지고 그런다고요. 일이 안 돼, 일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죠? 그 라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Nothing special. 뭐 별일이냐고. 나 머리에서 피가 터지는데도 지 머리 아니라고 Nothing special. 카피 비디오 그러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그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 목사님들이 머리 터졌으면 좋겠어. 나도 No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카피 비디오. 참 못됐죠. 예. 근데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못됐는데. 예.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특별한 일이 뭐가 있으며 뭐 대단한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뭐 염려할 것도 많고 뭐 두려워할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거든요. 이게 뭐 딴 기능 말고 이게 주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찌릿찌릿 울리면서 딱 보면 뭐 원이 하나 딱 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렇게 떠요. 움직임을 멈추시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난 그때마다 내가 따라서 심호흡하겠어요? 미쳤어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난 그 사인을 기도 사인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한 1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무조건 딱 중단하고 알았어. 심호흡이 아니라 나는 영적 기도를 할 거야. 근데 1분 기도가 참 깊은 것 같아요. 1분 좀 더 하죠. 한 2, 3분 정도 하는데 그게 그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 메시지가 하나님 메시지 같이 보여요. 그죠? 너무 타이밍이 좋을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 다 애플워치 차고 다니면서 기도하지 말고 이거 없어도 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자극들이 있죠. 어떤 자극들 가지고 그걸 기도의 사인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함부로 말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어렵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그죠? 나를 이렇게 속을 뒤집는 소리를 한 번씩 해. 그 애플워치에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거 똑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냈구나. 그래서 그 사람 대항하지 않고 그때 한 1, 2분 기도해 보라고요. 그럼 그게 우리 영적인 카운터 펀치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를 깊어지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자가 비방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망해요. 그럼 지옥 간다고. 왼편 강도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오른편 강도 이야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고백 한마디를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고백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우리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얘기하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죠. 사실은 시작. 그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연한 순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싹이라는 건 새싹.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 새싹으로 왔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새싹으로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새싹이에요. 새싹인데 새싹의 특징이 뭐죠?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1절에 제가 이 매장이라는 개념과 파종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똑같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근데 죽은 게 묻히면 썩는 거예요. 매장. 그걸 아무리 큰 거라도 묻히면 썩어요. 근데 새싹, 생명, 씨앗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 땅에 심겨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파종이에요. 나중에 약한 수분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기가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품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오노 나라미 이야기 있잖아요. 로마인 이야기 쭉 보면 거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로마의 건축 얘기를 쭉 하면서 참 인상적인 얘기였어요. 로마는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을 때 크게 짓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하고도 똑같은 얘기죠. 아름다움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크게만 나갔다는 거예요. 크게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뭐 제일 큰 교회들 뭐 보십시오. 다 엉터리 교회들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작지만 충성했다. 작은 것 가지고 충성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 붙들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붙들고 이 땅에서 사명 다하다가 사실은 우린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명 이루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죽어도 끝이 아닌 거예요. 이대 교수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아들이 있는데 근육이 말라가는 병이에요. 제가 정확한 병이 있었는데 뭐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억나는데 근육이 말라가는 병이에요.
근육이 자꾸 없어지고 말라가고 그래요. 희귀병이죠. 그런데 아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4년인가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 희귀병이 낫기도 힘든데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본인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유방암은요 제가 보니까 사망률이 5%도 안 되고 그래서 빨리 발견하면 거의 뭐 감기 수준이에요. 잘 죽지도 않아요. 내 유방암으로 내가 돌아가신 분 못 봤어요. 어떤 분은 막 번졌는데도 지금 제가 유방암 그 번지고 있다는 게 22년째인데 아직도 안 돌아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암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방암으로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확률적으로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병은 정말 확률적으로 어려운 병인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자기는 확률적으로 완치돼야 되는 병인데 이게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또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너는 죽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 가는 거구나. 그죠? 내가 죽는 것도 영광이 되는 거구나. 사명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뭐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방문자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도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것도 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게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렇게 잘못했던 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남편이더래요. 남편. 이분이 이대 교수님이니까 뭐 돈도 잘 벌고 참 이상해. 그 여자분이 돈을 잘 벌면 남자는 놀고 싶은가 봐요. 저도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게 꿈이었는데 우리 사모가 전혀 돈을 안 벌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죠? 그러면 지금 네팔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되는데 그죠? 등산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 부인이 뭐 하세요? 그러면 의사래. 그리고 그 지는 놀고 있어.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이제 돈도 잘 벌고 이러니까 남편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굉장히 남편에게 폭언을 가하고 무례하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가 자기 아픔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을 얼마나 내가 긁어놨는지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랬대요. 내가 상처 준 거 잘못했고 자존심 긁어놓은 거 잘못했고 그래서 화해가 됐대요. 그다음부터 시어머니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돈 주면서도 시어머니 돈 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대요. 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그래요. 지 혼자 막 자화자찬하면서 시동생 공부시켰다고 또 그거에 또 계속 생색을 내고 그래서 시동생 만나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이분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예수 잘 믿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만나서 회개하는데 1년 걸렸대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안 죽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직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개도 좀 천천히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사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 이루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이게 내가 사명이에요.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줘요? 우리 은사를 준다고. 은사는 무기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도구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 뭐 돈, 뭐 여러 가지 뭐 재능들 이거 다 은사 아닙니까? 이거 사명 이루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엉뚱한 데 쓰면은 이거 사실은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 저버리는 거라고. 근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생명도 은사라는 거예요. 생명도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생명도? 그 생명도 사명을 위해서 써야지. 그냥 생명 부들부들 떨면서 오래 살아야지 뭐 100세 목회 이게 뭐예요? 100세에서 뭐 할 거야? 사명 아니 목사님은 100세 목회를 한다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냥 건강을 위해서 뭐 때문에 건강을 하는 거예요? 맨날 뭐 녹차만 마시고 맨날 뭐 뛰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선교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나오고 뭐 하자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뭐 하자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노년에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뭐 하려고?
그 돈 있는 뭐 노인네가 뭐 좀 더 잘났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모든 것들 다 사용해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독수로 없어지기보다는 전 휘필드 얘기예요. 달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 달아서 없어지길 원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은사로 다 쓴다라는 거죠. 왜 우린 끝이 아니거든요. 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자꾸만 그래요? 노년 준비한다 그러는데, 은퇴 준비한다 그러는데 우린 그런 거 준비한 아니고요. 죽음 준비해야 돼. 죽음 이후에 갈 나라가 있는데 우리 본향이 있는데 왜 여기서 끝인 양 난리를 쳐요. 갈 건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오래 있으리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걸 믿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천국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3번을 불러봐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